사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왔을 수도 있고 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왔건 간에 밤이나 낮이나 한밤중에도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신 것 같이 우리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귀 기울여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본 것처럼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아주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지내면서 외삼촌에게 거의 속임수를 당하여서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그렇게 고향을 사모하던 야곱에게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너의 부모의 집으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돌아가는데 야곱이 고향 땅으로 가는 것을 외삼촌 라반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은 자기의 형제들을 다 이끌고 야곱을 쫓아갔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쫓아간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내가 너를 해칠 능력이 있으나 내가 너를 해칠 수 있으나 라고 말씀에 나온 것처럼 라반은 좋은 마음으로 야곱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고향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나올 때에는 형 에서의 손에 죽을 위기를 당하면서 쫓기다시피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외삼촌 라반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또한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는데 그의 인생이 얼마나 박복한지 고향에서 나올 때에도 목숨의 위협을 받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위협을 받는데 그 위협을 하는 사람들은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야곱의 가족들입니다. 야곱의 형이고 야곱의 외삼촌이 그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쫓아오면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저희가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야곱이 라반을 피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라반보다 3일 먼저 출발했습니다. 야곱이 떠난 것을 라반이 3일 뒤에 알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3일이나 먼저 출발했는데 라반이 그 형제들을 다 이끌고 야곱을 쫓아와서 결국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얼마나 무서운 기세로 야곱을 죽이려고 따라왔을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야곱이었다면, 내가 야곱의 가족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마 야곱의 가족들, 야곱의 식솔들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가라고 했다라는 이 한마디 말씀 붙잡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텐데 외삼촌 라반이 죽일 기세로 따라오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보, 정말 그 말이 맞아요? 당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당신 꿈에 나타나서 고향으로 가라고 한 거 맞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다고 하는데 그거 정말 하나님의 뜻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쫓기고 있는데 우리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 맞아요? 하면서 야곱에게 묻지 않았을까요? 야곱 스스로도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인데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호하고 계신 걸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더 살펴보기 전에 야곱과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우리가 삶이 어렵고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평안하지 않을 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내 삶과 우리의 가족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게 맞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의 삶이 참 어렵다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드디어 라반이 야곱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렀더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아마 야곱을 만난, 야곱에게 도착한 그 시간이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야곱도 길르앗산에 진을 치고 있고 야곱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온 그의 외삼촌 라반도 길르앗에 진을 쳤다라고 나옵니다. 아마 이 산에 산봉우리가 여러 있었으니 서로가 보이는 산봉우리에 진을 치고 있지 않았을까요?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지금은 밤이라 외삼촌이 오지 않는데 저 건너편 산봉우리에 외삼촌 라반이 이끌고 온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저 외삼촌의 무리가 우리를 급습할 텐데 하면서 그 밤에 라반이 우리를 보고 있는 그 밤에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렇게 야곱이 밤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있었을 텐데 결국에 그 밤에도 이 야곱은 잠에 들었겠죠. 또 야곱의 가족들은 어쩌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잠에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그 모습 그대로 라반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반아, 너는 선악간에 야곱에게 어떤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죠. 이 말은 네가 선한 마음으로든 악한 마음으로든 야곱에게 어떤 말도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바꾸어서 말하면 너는 야곱의 털끝 하나라도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라반에게 있었기 때문에 라반이 다음 날 야곱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게 너를 해할 힘이 있으나 너의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밤에 내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너에게 어떤 말도 하지 말라 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도 이런 영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을 구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바로 이 밤인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야곱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야곱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의심이 드는 순간이지만 결국에는 야곱은 잠에 들고, 그렇게 잠에 들었지만 그 잠에 든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잠들지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라반을 찾아가서 야곱을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일하시는 이 열심을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수고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놀고 신나게 놀고 잠에 들죠. 그런데 부모님들의 수고는 자녀들이 잠이 든 그 뒤에도 이어집니다. 자녀들이 잘 자고 있는지 잠자리를 살펴주기도 하고, 자녀들이 열심히 놀았던 그 흔적들을 다 치워주기도 하면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잠들지 않습니다. 자녀가 잠든 순간에도 부모님들의 수고는 멈추지 않죠. 그런데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수고를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수고가 반드시 있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잠든 순간에도 우리가 깨어있는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수고를 다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야곱은 잠에 들은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게 맞나? 그렇다면 내 삶이 이렇게 박복하고 어려운 게 맞나?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밤중에도 라반에게 찾아가셔서 야곱을 지키셨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뜨고 있을 때나 우리가 눈을 감고 자고 있을 때나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가 어딜 가든 함께 하시니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